아멘. 감사합니다. 전후좌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바라보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계신데요. 우리 손 흔들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8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오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하고 스스로 설계하는 그런 일들, 결국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서 또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들은 왜 저렇게 해도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왜 내 스스로가 설계해도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고 내가 계획을 하는 것을 하나님 번번이 그것을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냐, 차라리 그럴 거면 세상에 속한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한탄 섞인 원망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잘 살아,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근데 내 친구는 잘 사는 집 아들이야,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저는 신혼 때부터 제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 집 되게 잘 살던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말꼬리를 늘 잡곤 했어요.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지. 이 보편적인 가치 기준을 우리가 허물지 않으면 마치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뭔가 빈곤하고 궁핍에 처하고 어떤 시달림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못 산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핍절하고 때로는 허우적거릴지라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론처럼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이 뭐였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번영과 부귀가 결국 영벌에 처할 심판의 목전 앞에 서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셨죠? 네. 이렇게 웃을 거면 이렇게 확실하게 웃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되게 무섭거든요. 이 앞에 이렇게 무언 시위하시는 분 같은 분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교훈하시는 내용,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목은 그러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된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적인 캐릭터가 있죠. 북이스라엘의 캐릭터는요, 매우 배교적인 것이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배신하는 사람들. 남유다의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타협을 잘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 해도요, 그 심령의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죠.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분명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막상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 가운데 전쟁과 노략질이 현실로 닥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주님의 약속을 또다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여도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두렵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이 우리의 삶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이사야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컨셉이 뭐냐면 남은 자 컨셉이에요. 남은 자 관점. 지금 이사야 한 사람을 가리키시면서 그를 남은 자의 대표로 여기시고 그에게 투영하셔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끔 한 사람들. 그럼 그들의 삶의 외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남은 자 컨셉으로, 즉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길 원해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남은 자 컨셉으로 바라보면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 남은 자들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남은 자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교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 내 마음의 어떤 일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종교로 기독교를 취득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남은 사람, 참된 성도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요, 그는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패망과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교하며 타협하다 보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대가 지불과도 같은 불안감, 초조함, 패망,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성소가 되시지만 동시에 성경 본문은 오늘 그것을,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 자체가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려 넘어지게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될 때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그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잘 안 되면 주님이 안 하시는 거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들도 보면, 지금 이 말씀의 어떤 역사적 배경상으로 봤을 때 이 남유다가 지금 아시리아를 굉장히 의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노력을 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계신 배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쓰신다는 것은 아시리아를 인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인정하셔서 그 아시리아를 남유다를 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냐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언가 쓰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개념으로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물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대박 터지는 사람들도 있죠. 막 하루에 막 주식이 막 빵빵 튀고 비트코인이 빵빵 튀고, 그래서 막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갑자기 어느 날 차 3대씩 타갖고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참 성도라면. 근데 참 성도가 아니라면 어떤 생각 가질까요? 아, 근데 왜 나도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지? 넌 내가 봤을 때 별로, 내가 봤을 때도 그렇게 막 잘 믿는 것 같지 않은데 너는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막 이런 잘못된 논리 안에 들어서 그 안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첩첩이 쌓여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만큼은 날선 바른 진리와 복음이 선포돼야 될진데 그 정도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말씀들이 때로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진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른 진리로 교정되어져야 될 교회 안에서도 나처럼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바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불우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과 고난을 받을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다양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앙과 믿음이 참된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성소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사님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일인지, 주님이 힘들어하시는 일인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주님의 뜻과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정말 택하신 사람이라면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거치는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주님께 걸려 넘어지는 거 복이에요? 저주예요? 완전 복이죠. 만약에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내가 사망의 길로 전력 질주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전력 질주한다면 그게 저주죠. 내 삶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겪는 고난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최선의 길은 아니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최선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좋아하는 그런 존재인지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지게 되는 것 또한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거친 다루심을 받지 않고 평안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겠으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조치에 고난과 패망을 겪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속히 남은 자의 길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냥 내가 잘못된 길인 것을 내 심령 스스로가 알지만 그 길을 주님이 계속 밀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그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나에게 부여하셔서 그렇게 말씀의 길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참된 성도가 간구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밀봉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밀봉한다. 이것은 보존한다라는 뜻과 동시에 감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배교하고 타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셨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이사야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교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밀봉해서, 즉 세상 풍조와 여론을 역행하며 살 것을 다짐한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참된 성도의 길은 어쩌면 이렇게 외롭고 보편적인 가치에 역행하는 삶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요, 이와 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그냥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뭐 만나는 사람도 불신자가 별로 없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뭐 사역자나 선교사님들하고 주로 교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것만큼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서, 혹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만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맡겨진 직분이 그러하고, 그리고 전해야 될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힘든 세상을 살고 계신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큰 도전이 있고 그 속에 거센 저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배교할 때도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배교하셨습니까? 제가 무슨 배교를 해요? 저 아직도 기독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눈 꽉 감고 그냥 주님 모른 척하고 내가 배교했었던 순간 없습니까? 타협했던 적 없으십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더 중요시 여기고 주님의 시선에 모른 척하며 살아간 적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 또 계속 빈번하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돌아보고 결단케 하시며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바대로 밀봉하게 하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지겠죠. 그 말씀 때문에 막 마음 불편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만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에 걸려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 저는 배교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많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외쳤지만, 우리는 번번이 주님을 배반하고 번번이 타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우리 자신을. 그런데 주님은 또 다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밀봉하라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주님의 말씀만 결론되도록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밀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수준의 결단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이사야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예표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셨죠. 이사야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여러분 이름 기억나십니까? 스알야숲. 무슨 뜻이었어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런 뜻이었죠. 남은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스알야숲이 아버지 이사야와 함께 유다 왕 아하스 앞으로 나아갔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했었죠. 그 아하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제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그 스알야숲을 딱 듣는 순간 누구나 아는 말인 거예요. 그들이 아는 말. 뭐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뜻인 거죠. 이 아하스가 깨달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선포되고 성취될 것이지, 그런 것들을 깨달았겠죠. 정말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면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약속을 선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 후에 은혜가 있을 것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보면 은혜 주실 것을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선제적 약속이에요? 은혜를 주실 것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무리 타협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끝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행한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서 그것을 면제받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말이에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마에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온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먼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큰 서판에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문자로 이 마에살랄 하스바스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큰 서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현수막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노략이 속히 온다 이것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마에살랄 하스바스를 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도 짓게 하세요. 그럼 이 둘째 아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이 아들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보존했어요. 밀봉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경고를 전할 거예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이죠. 이사야의 가정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이자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빙 철치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들이죠. 우리는 다 멀리서 왔어요. 거리가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린 대부분 다 먼 곳에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주일 모임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떠나갈 거예요. 움직이죠.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겠죠. 그러나 교회의 됨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교회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동일한 사명과 약속을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냥 러프하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빛과 소금된 그런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는데 실상 그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순례자라고 말해요. 여행객인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잠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유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고유한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곳에 여행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정 성도의 스토리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요즘에 참 경사가 많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성민 형제가 1년간의 재수 끝에 이제 육군 사관학교에 합격을 해서 이제 2달 뒤면 이제 우리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우리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막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못 봐요. 성민이를. 그냥 나라의 것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입소하기 전에 그냥 가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합격시켜 주신다면 그것은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 남은 2달 동안 좀 빡세게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2달 동안 저랑 같이 좀 계시죠?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같이 논의한 끝에 저희 이제 12주간의 복음 훈련 하는 걸 이 2달 동안 인텐시브로 그냥 일주일에 4번씩 만나가지고 복음 훈련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예상하셨죠? 예. 육신의 어떤 강건함과 영적 무장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그렇게 군대에 우리가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앞전에도 이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죠. 우리 이사경제가 지금 문화예술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복음 훈련하고 또 같이 운동하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꿈꿨던 시간들을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지금 그 광야 아트 센터 그 무대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사실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쩌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그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으나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나의 거처와 상황을 바꾸셨다면, 주님이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럼 거기에서 내가 갖추어야 될, 겸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관점에서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 담아야 될 그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가서 나에게 담아내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 스알 야숲과 마에살레 하스바스의 이 두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제 이름을 떠올려 봤어요. 제 이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이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제게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현장이란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셨죠. 주님의 기적이 뭡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시적 기적일 뿐이죠. 참된 기적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담을 수 없는 이 질그릇과 같은 저 같은 존재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아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기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적을 선포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 그것 또한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숙제를 내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설교 말씀을 다시 복기하고 가정 경건회를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승범 하면 그 승범이라는 이름이 원래 가지고 있는 풀이가 있겠지만, 한번 그것을 말씀에 빗대어서 새로운 주님이 주신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이름조차도 세상에 나아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이런 통로로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아멘으로 약속의 말씀 받으시는 그런 시간 한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소망과 공의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로 22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절한 자.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특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자 중에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 그리고 무당, 즉 은사주의적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어떤 뉘앙스냐면 유명한 신학 박사에게 궁금증을 물어보지 않고 아주 갓난 어린 아이에게 신학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에게 무언가를 걸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죽었는데? 즉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신들과 그리고 우상들에게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율법과 증거, 곧 성경 말씀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새기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는 결코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의존하는 그런 기적주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기적이 나타나는 강단도 있어요. 실제로 병 고침을 받고 실제로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강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말이죠.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베풀어요. 동일하게 베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사단도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만 하나님 외에 거짓 그런 사도들도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지만 우리에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제 이름을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새롭게 부여받았다라고 했을 때 만일 제가 말씀을 오해했다면 저는 기적을 베푸는 일에 몰두하는 은사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그죠? 이름도 가나니까 어디 가서 딱 말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이름이 가나예요 하면서 막 장풍 쏘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장풍 그 배우러 간 적 있어요. 옛날에 저랑 같이 제가 섬기던 제 리더가 개척하신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거 배우러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다가 수련회 가가지고 그 개척 멤버들끼리 모여서 그 목사님이 막 이거 했었어요. 장풍 쐈는데 다 안 넘어갔는데 한 명 넘어갔더니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리더가 됐어. 신령한 자라고 권위에 순종하는 자라고. 진짜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대형교회에서 대학 청년 수련회 수천 명 모이는 수련회 때 저희가 목양하는 그룹이 한 300명 400명 됐었는데 거기 리더들 강단 위에 올라와서 담당 교육자에게 기도받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다 넘어졌어. 나는 그냥 기도했는데 그냥 막 넘어졌어. 내가 옛날에 거기 가서 배워서 그런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신령한 척했지만 그 상황에서 생겨난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의 종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저보고 능력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냐하면 그 수천 명 보는 자리에서 우리 그룹에 있는 리더들만 기도하는데 막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일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능력의 종입니까? 저는 그냥 은혜 입은 죄인일 뿐이죠.
정말 형편없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은혜의 경륜 아니면 이 강단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베풀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라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그런 기적, 그런 거를 현혹당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능력 나타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지렁이 같은 저에게도 이 말씀의 참된 뜻을 가르쳐 주셔서, 진정한 기적은 사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막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리 양쪽이 길이가 안 맞았는데, 기장이 안 맞았는데 이 기장이 딱 맞춰지는 그 현장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이 기적의 본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바르게 안 바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고 믿었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그게 진짜 참된 기독교 신자입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 그게 진짜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우리가 붙잡고 신뢰해야 할 분이 주님 한 분뿐이시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늘 느끼는 거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신지식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고서야 주님의 마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알지만 셀 수 없는 반복에도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따르지 않으려는 것, 그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남은 자, 그 남은 자 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반응해서 나 한 사람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 주님의 소망과 공의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붙잡고 우리 개혁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